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3세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부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은 렘넌트다. 그래서 렘넌트가 없으면 23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도 별 의미가 없다. 렘넌트가 있기에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렘넌트를 만난 것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교사, 우리 학부모님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렘넌트를 맡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어떻게 전달할지, 그 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2장을 읽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약 4명의 왕을 섬겼어요. 남유다에서 59년간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호세야, 아모스, 요나. 잘 모르고 있죠? 이들이 이사야의 동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여호와의 심판하심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책의 구조는 일부러 맞춘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에서 39장까지는 여호와의 심판하심을 기록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록해요. 뭐랑 닮았죠? 우리 교사분들만 한번 대답해 볼게요. 교사분들만. 구약이 몇 권이죠? 우리 교사분들? 신약은 훌륭한 교사님들을 두셨으니까 랩노트는 다 알고 있겠네. 3구 뭐야? 그렇지. 3구 27. 그래서 39에다 27 더하면 뭐죠? 66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외한 5번째 복음서라 그래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중보자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끝난 지 좀 지났죠? 수능들 잘 봤습니까? 수능 본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네요. 저랑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자녀가 고3이었어요. 지금 이제 고3이죠. 한 4년 정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수능 직전에 지인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부적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그 사주를 좀 이야기해달라고. 자녀의 사주를.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많은 종교단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100일 수능 기도회. 그래서 세종로교회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약 2주 동안 진행을 했어요. 괜히 했나? 수능 잘 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의미에서 많은 종교들이 그런 시간들을 갖죠. 부적을 주겠다고 하니까 전에 같았으면은,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은 100% 사주를 줬을 거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물어보는데 한 3% 흔들리더래. 3%. 아, 이거 믿줘야 본전인데. 혹시 여러분들도 흔들리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분이 이제 포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이해하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잘됨, 성공.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세팅이죠. 무엇이든지 세팅이 되어 있어야 응답이 와요. 그렇죠.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는데 의자가 없네? 그럼 사람들이 안 오겠죠. 의자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모이는데 마이크가 없어. 마이크가 세팅돼야 돼요. 무엇인지 세팅이 되어 있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고깃집을 하는데 고기가 없네? 여러분, 거기서 고깃집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간다니까. 오늘 제가 잠깐 나눴던 그 예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세팅은요, 영적 세계는 알지만 영적 무지 가운데 있어요. 아니, 누가 알려줬는데 부족을 쓰려고 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 자녀의 성공을 놓고 귀신에게 비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냐는 겁니다. 그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플랫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들의 플랫폼이에요. 아비가 마귀인 겁니다. 그들의 파수대는 뭐겠습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기 자녀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가죠?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들의 안테나는 뭡니까? 거짓말로 세상과 소통시키는 거죠.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자녀와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가지고 남편과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세팅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들의 세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세팅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플랫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플랫폼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난주에 가장 은혜 받은 게 내 것은 없다. 은혜 되더라고. 내게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없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없는 거구나. 근데 뭐가 내 거죠? 그치, 복음. 구원이 내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파수대는 뭡니까?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그것이 모든 것임을 나의 오늘 속에서 누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안테나를 세울 수 있겠죠. 진리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을 진리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플랫폼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진리인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 62장은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미래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서에 들어가면서 멸망당하죠. 그래서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하지만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62장 6절에 보면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 뭐 이사야일 수는 없고요. 이사야는 죽었으니까 이사야의 제자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기서 파수꾼은 우리 학부모들, 교사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 여기 앉아 계신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예루살렘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3시 35분에 예루살렘이랑 저랑 눈싸움을 좀 했어요. 그림을 딱 그려놓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는데 답이 안 나는 거야.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야? (35분이) 쫙 지나갈 때쯤에 갑자기 내 눈에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환상이. 렘넌트. 예루살렘은 후대 렘넌트예요. 우리 30장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8절.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누구 자식들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암흑의 성도의 자식들 같죠? 8절이 중요합니다.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의 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죠. 근데 저를 가리키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었어.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재밌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하는 말이 재밌니 혹시? 요새 이 랩런트들 얼굴 표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삭, 죽음을 체험하죠. 모세,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과 모세의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을 체험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을 체험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죽음 앞에 세울 겁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앞에 세우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얘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일을 이뤄나가셨던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내 자녀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게 성경 속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놓고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체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 그러면 많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벽을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성벽의 역할이 뭐죠?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이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랩넌트 세우라고. 랩넌트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마치고 시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플랫폼.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왜 간다 그랬죠? 식당에 손님이 가는 이유는 맛있어서. 여러분, 맛없으면 안 가요. 조금 위생을 따지는 사람들은 위생적이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사장님이 친절하니까, 뭐 이래서 가겠죠. 손님이 식당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플랫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플랫폼이 뭐죠? 그리스도.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만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플랫폼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위성. 그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플랫폼인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파수꾼.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를 파수꾼으로 비유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몰 지각한 목자들, 벙어리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부르짖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들. 그게 뭐예요? 벙어리 개들. 누가요? 몰 지각한 목자들. 플랫폼이 없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파수꾼이 아니죠. 플랫폼을 가진 파수꾼이에요. 성경은 21장 11절 12절의 초병,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17절에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 에스겔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3장 1절에 3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의 대언자를 파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뭐가 파수꾼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누구에게요? 내 자녀에게, 내가 맡은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자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로요, 플랫폼인데, 이사야서는요 17권의 대소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의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17개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메시아의 사상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정말 많은데 다 읽으면 우리 집에 못 가잖아요, 오늘. 우리 9장 6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9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메시아의 사상.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야겠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참 많이 읽는 성경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자,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사상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4장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사야의 말씀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플랫폼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1번의 세 번째요. 우리의 플랫폼.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66장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66장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요,
인간 문제가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죽음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도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약 25번이나 이야기해요. 근데 6절 7절 보세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단 숯불. 이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문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간 문제가 나의 문제로 발견된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때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면서 8절 9절에요,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임하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루살렘. 그게 누구라 그랬죠? 후대, 렘넌트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 문제와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뭘로 부름을 받았죠?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13절이죠. 이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에요. 이사야서 1장 25절, 1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면 이 그루터기가 그냥 잘린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다 잘라지고 불태워서 그을린 그루터기예요. 이게 누구죠? 이게 예루살렘인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가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들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를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거룩한 씨냐? 이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중재자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 후 새 왕을 약속하시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11장 10절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열방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가진 자기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플랫폼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여야만은 이유를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파수꾼. 무엇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무엇을 할 자예요? 열방을, 후대를, 이방을 살릴 자.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플랫폼이니까 두 번째는 파수대죠. 이사야 6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파수대는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벽을 말씀이라 그랬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누구죠? 이거 왼손이잖아. 누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파수대예요. 집중은 세 가지가 있죠. 3집중.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양치기였죠.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특별히 72절에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그랬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올인이다. 완전한 집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나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게 파수대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청년 리더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한 영혼, 그 현장에 올인해야 돼요. 그게 집중인 겁니다. 3집중.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세요? 그럼 빨리 멈춰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게 집중이 안 되십니까? 빨리 멈추세요. 나를 먼저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의 플랫폼이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 운동과 복음 후대를 세우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대의 사명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테나죠. 안테나는 현장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뭡니까? 백성, 만민, 땅끝. 여러분들은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시킬 안테나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플랫폼.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지고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시킬 뭐예요? 안테나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열방이 나와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방이 나와요. 이사야 5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땅끝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만 보겠습니다. 49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들이 안테나인 증거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나가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속에 상황, 만남, 사건이 있죠. 오늘은 말씀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요. 에스라 1장 1절에 4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그 방법들을 보면요, 새로운 왕조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고레스 왕이 신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멸망시키죠? 전쟁. 그게 오늘인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전쟁 나면 그래 이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는구나,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는구나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말씀을 가진 자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00년 후에 애굽에서 뭐 할 거라고요? 출할 거라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출 바벨론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그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테나예요. 안테나의 필수 조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백석, 만민, 이방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할 거 아닙니까? 내 자녀와 내 후대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벽 위의 파수꾼이에요. 결론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소망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예루살렘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렘넌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그게 파수꾼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중재자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을 체험케 하는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무엇을 놓고요? 렘넌트와 후대, 237과 5천 종족.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의 후대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